일을 합니다. 오늘처럼 이러한 경로당에 미리 어르신들이 와서 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경로당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선물을 받으셨나요? 네. 아이고, 그거는 조그마한 내 마음이요 정성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TV를 통해서 진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귀한 선물. 사람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이 다 결정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팔자. 내 팔자가 센 사람도 있고 팔자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 그 팔자는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 팔자 오늘 바꾸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습니다. 오늘 팔자 고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팔자 고쳐야 돼. 팔자는 누가 어떻게 고치는가,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운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만남을 네,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 뭘 만날까요? 나라를 만나요. 나라. 우리는 어디서 어떤 나라를 처음 만났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났어요. 이 앞에 보이는 어르신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이승만 대통령. 이 어르신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를 꿈꿨느냐? 자유로운 나라, 민주적인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건국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 나라를 만나는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운명이 좋은 거죠. 예.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신세 조졌지. 안 그러겠어요? 이게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운명으로 첫 번째로 나라가 결정돼요. 두 번째는 뭐가 결정이 만날까요? 두 번째 부모님을 만나요. 이 어르신이 제 아빠예요. 또 이 어르신은 제 엄마예요. 이 두 어르신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10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봉진하다가 둘이 죽고 8남매가 살았는데 남자 넷, 여자 넷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만나서 자식들에게 운명적으로 물려준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을 저한테 물려줬어요.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이거는 뭐 피치 못하는 게 운명이죠. 그죠? 부모 만나서 뭐 이 어른 만나서 이 어른은 고혈압, 이 어른은 만성간염. 그래서 지금도 고혈압 알약 하나, 만성간염약 하나. 제가 엄마가 물려준 간염이 아주 심해가지고 3년 전에 간암이 돼서 간암 수술을 한 사람. 이거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대물림된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만남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과 저가 다 만났어요. 자, 제가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아내를 만나는 날이에요.
아내를 만나는 거 아닌데 이 멋있는 남자가 이 아내를 운명적으로 만나는 아내인데 저 뒤에 안경 쓰고 그 거울 밑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에요. 저 여인을 만나서 원래 40주년입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나라도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부모도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남편도 아내도 운명을 못 바꿔줘요. 그런데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 네 번째 만난 분이 내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이야, 저 양반이 팔자를 고쳤다는데 네기를 만나서 팔자를 고쳤나 보자. 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이분을 만나서 제가 팔자를 고치고 운명을 바꿨는데 네 번째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 운명을 바꿨는데 몇 살 때 내가 이분을 만났냐? 요때 만났어요. 요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 자, 아빠 앞전에 봤던 어머니가 간암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었어요.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될 때까지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어요. 8남매 중에 끝으로 셋, 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2살 터, 그 다음에 내 바로 위에 2살 터 누나가 있는데 3남매가 부모 없이 시골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살아보니까 부모 없이 살아보니까 참 힘든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뭐 해야지? 때 되면 고추장 담아야지. 때 되면 이불옷장 빨아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다림질 해야 되죠. 제가 다림질 잘합니다.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다 감목 이불이잖아요. 그거 다 빨아가지고 가는데고 꾸매고 그래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요 나이 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세상 참 살기 힘든다.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 그만 일찍 막실하자. 자살을 시켜. 그런데 자살하려고 약병을 독약병을 딱 앞에 갖다 놓고 가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야. 그게 뭐냐? 죽더라도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지금 죽을 건데 이 양반 보면 죽을 건데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내가 혹시 그분이 살아계시면 만나보고 죽어도 죽는 게 뭐 그리 급한 게 아니겠네.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 갔냐? 여기 갔어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 만나러 갔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이게 시골에 산에 우리 시골 영주 꼴짝이 시골인데 아주 한 4km를 걸어가가지고 산번당에 예배당 조그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 어르신이 내외분인데 우집사님, 임집사님인데 둘 내외가 자기 밭에 자기 땅에 나무로 예배당을 짓어요. 여기를 갔어요. 처음이죠. 처음 이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가면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예배당을 갔는데 처음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게 어떻게 찾아왔냐? 예수님이 이게 성경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큰 게 예수님 만나려면 이 음성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떨고 외롭고 힘들고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사람이 누구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못 벗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만나지만 네 고생한데 수고한데 네 무거운 죽을 짐을 지고 낑낑대는구나. 너 내게 오너라. 엄마 아버지 없이 살면서 형제도 있었어요. 친척도 있었어요. 삼촌도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1, 2년 동안은 밥 먹나 가야 어렵지 않나 그러더니만 세월이 오래되니까 왜? 자기 보따리도 힘든데 그거 보따리 누가 질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멀리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셨어. 네 죽는데 내게 오면 내가 너 쉬게 해줄 수 있어. 평안을 줄 수 있고 너 문제 보따리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게 와. 그리고 쉬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예수님이 자기가 나를 처음 만나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을 활 열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대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다. 이런 어른이시네요. 이분은 분이세요.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멍에를 메고 누구를 배우래요? 예수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날 받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 평안, 안식, 기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6번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요. 오늘 제가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을 어떻게 내 구체적인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갖고 있었고 여러분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3가지의 운명이 있어요. 이거는 운명은 못 바꿔요. 이 운명은 불행의 원인이에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여기에 앉은 분 중에 죄 없다는 한 분도 없어요.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시조가 아담이라는 분이고 하와라는 분이신데 그 두 어르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돈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이것만 제거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 불행이면 죄. 두 번째, 사람이 죄가 있고 죄 때문에 뭐가 또 인간들에게 운명이 찾아왔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아침에 혹시 알았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야, 이 사람아, 나이 많으면 다 죽지. 맞아요. 나이 많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죽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끝이죠? 예. 죽으면 그만이죠, 그만.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야, 절대 죄는 짓지 말이야. 왜? 왜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네가 안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누구에게든지 갚게 돼 있는 거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은 반드시 갚는데 첫 번째 죄값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냐? 아니에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죄를 지었던 분에게 우리가 누구한테 다 죄 짓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지었던 죄를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뿌리예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다 여기에 속해요. 자, 모든 사람을 불행하는 세 가지 운명. 첫째는 뭐라고요? 죄, 두 번째는 죽음, 죄값으로 죽고 나면은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죄의 심판을 죄값을 받아 심판을 받는데 잘 보세요. 이러한 불행의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는가? 자,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엄마가, 남편이, 대통령이, 정치가가 아닙니다. 못 바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비가 누가 줘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해가 누가 뜨게 해요? 하나님. 더 가까이 돼요.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숨 쉬는 것, 호흡, 숨을 쉬는 것, 그 숨을 누가 쉬게 하느냐?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숨을 누가 쉬게 한다고? 지 능력으로, 지 스스로 자연적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게 하며 그분의 힘을 힘입어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시행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서 했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잉태됐어요? 엄마 아버지의 모전 부혈의 사랑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하고 몸을 입고 오는데 잉태되는 방법이 달라요. 누구로 잉태됐다고요? 성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고 누구한테? 몸을 비르는데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여자의 배만 빌려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뭐가 없냐? 죄가 없으신 분. 자, 엄마 아버지로 태어난 분은 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분 중에 태어나신 분 중에 죄 없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원인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기. 그래서 그분이 33살이 되는 해에 그분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신데
33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자, 이 세상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에 죄 없는 예수를 따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잘 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늘에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놓고 33살이 되던 해에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나는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살리려 보냈는데 그분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죄를 이기는, 악을 이기는 내가 돼야 되겠다. 자, 악은 뭘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죄는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악은 뭐로만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죄와 맞붙었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뭐 했느냐?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잘 보세요. 인간이 지었던 죄를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담당케 하고 책임을 묻고 그 아들에게 죽음으로 그 아들의 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침에 화장하지요. 그룹은 바르지요. 그룹은 지우는 데는 뭐가 최고일 거예요? 폼크린저.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더럽게 돼서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뭘로 씻을래요? 폼크린저로? 안 돼요. 마음의 죄는, 마음의 더러움은 예수 피 아니면 못 씻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 피로 내 마음에 흉악한 죄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인간의 죄값을 갚으시는데 십자가에서 두 마디를 하시는데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빠,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야야 아프다 못 산다 이거 죽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뭐해서 다 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 죄값을 다 갚았다. 너는 갚을 게 없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말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이래하고 죽으시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어디 들어갔다고? 무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값으로 죽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숭악한 죄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죄값인 죽음을 해결하려고 죽음으로 아래 들어가셨어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며칠 동안 죽음 아래 있었느냐? 3일 동안. 자,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고 장례를 며칠 만에 치러요? 3일장을 치러요. 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완전히 갚으시고 3일 되던 날 죽음을 이겼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누구의 죄값을 갚으려고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죄값을 갚으려고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진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죽음을 못 이겨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만 믿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이렇게 소개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좋은 선물, 죽음을 해결하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죽음에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나는 부활이야.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야. 그리고 너가 부활의 생명인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그리고 이 말을 너 믿느냐?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던데 죽던데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몸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더러운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살 때는 죽지 아니할 몸, 하늘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는 그날부터 죽음을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람은 3번의 생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살아요? 10달. 무슨 생? 태생. 10달 살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무슨 생이야? 일생. 지금은 일생을 살아. 마지막 생은 뭘 사느냐? 영생을 사. 죽음 이후의 생이 영생이에요. 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데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 이게 심판을 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뭘로 하느냐? 성경책으로 말씀으로 사람에게 딱 갖다 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전에 했던 모든 말, 행동, 잘한 거, 못한 거 다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서야 돼. 다 내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덕택으로 어디로 보내느냐? 어디로 보낸다고요? 천국으로 보내요. 영생, 영원히 행복한 것,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지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갈래요? 가면 안 되죠. 뭐 여기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데 불 속에 들어간 구더기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는데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런 곳이래요. 내가 오늘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내 엄마 같잖아요. 내 아버지 같고. 이런 어르신들이 예수 몰라, 하나님 모르고 나름대로 착하게만 사셨고 열심히만 사셨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사셨는데 지옥 가면,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지만 영원히 고통하는데, 잠시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하는데,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런 사람이 간대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낸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 왜 안 받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심판대에 내놓으시고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 안 받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러므로 죄, 죽음, 심판의 구원을 받아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배당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절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착한 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예배당 가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예배당 가면 구원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냐? 이런 사람에게.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살리신 것을 자기의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교회 가서 받는다고 써놨습니까? 마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선물은 값이 없어요. 주는 대로 받으면 돼요. 뭘로 받았냐? 손으로 받아요. 선물을, 구원의 선물. 손 한번 피보세요. 어르신들 손 있잖아요. 이 손에 받는데 이 손에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손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니까 자기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얹어서 가슴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준대요. 첫째가 뭐예요? 영생. 이제는 죽을까봐 겁 안 내요. 영원히 살아. 영생은 얻었어요. 뭐도 받았어요. 또 뭐도 했어요. 이제는 마귀 자식, 귀신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이름이 이제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선물 줬다고요? 요새 자식들 하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려면 열쇠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통장 열쇠. 그래야 행복하네. 천만에. 그거 줘도요 행복이 보장 못 받아요. 잘 살리라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는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느냐?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믿고 이 열쇠를 받아서 이 열쇠를 사용해서 이 열쇠로 행복하게 사는 목사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 열쇠는 무슨 열쇠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주고 갔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행복의 키예요. 자, 이 열쇠를 받았으니 제가 간염으로 43살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열방교회를 마치고 23년이 지나 간암으로 죽게 됐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간암을 수술하셔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자, 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만 이렇게 말할 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것만 있으면 돈 들어도 괜찮아, 죽음이 와도 괜찮아, 병이 들어도 괜찮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해결될 일 다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꼭 받아가지고 잘 쓰시소. 네. 공짜입니다. 절대 돈 안 마십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남의 행복한 교회에 와야 돼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교회도 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저는 무슨 열쇠 가지고 산다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르신들 복 비는 축복을 할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멘. 오늘 이 경로당은 엄마 같은 분, 아침에 같은 분 오늘 만나게 하셨고, 오늘 내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분들의 인생의 불행의 운명인 죄와 죽음과 심판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당당하게 너희들이 살도록
예수의 이름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른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의 고통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픈 병 어떤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행복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나를 운명을 바꾸고 살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으면 예수님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예수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예수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오늘 주도 지고 설부정하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보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들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선물도 받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어르신들 만날지 나도 장담 못하고 어른도 장담. 그러나 오늘 예수 믿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가든 아침에가 먼저 가든 우리 어디서 꼭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사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오늘 너무 당시가 참 평생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 오늘 행복한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만 행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